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빠른 속도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곡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분을 쫓아 행할 때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지도자들, 세상 정치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여기 성경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에 대하여 이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가 당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오른손의 인장 반지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언약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야긴은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그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이 끊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는 유다 왕조의 멸망이 그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3개월간의 통치가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런 사람들을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탄식을 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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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시고 이제 선한 목자 한 분을 예비해 주실 것에 대하여 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왕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양떼들을 학대하고 돌아보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23장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과 엄중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말의 권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오늘 이 표현에 대하여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꾸 강조해.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말을 전하는 자의, 그 말을 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온전한 선지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으로 더하면 뭐예요? 화가 더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빼면 우리가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단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요. 임의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넣었다가 좋은 대로 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갑자기 이만희가 되고, 또 감람나무가 갑자기 박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 또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이와 같은 다윗 왕조의 실패, 결국은 이제 여호야긴이 또 잡혀가고 또 시드기야도 잡혀가게 돼서 남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이 다윗 왕조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이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다윗 왕조가 실패한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일까요? 다윗 왕조는 100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의 남은 자, 곧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한 겸손한 백성들을 흩어진 지방으로부터 다시 모아 그 우리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기를 참된 목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인생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적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결국 패역하고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갈아엎으셔서 그래서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한 영혼도 놓쳐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며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우리 또는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그런 목자들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소개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송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어진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서 한 의로운 새순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6장에도 그렇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새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의 공의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셔서 자신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우리까지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한 의로운 새순, 한 의로운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까지도 공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약의 새 시대가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보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7장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날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죠. 그날이 되면 다시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이루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전 역사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출애굽을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의 역사였죠. 그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출바벨론의 역사에 대하여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은요 세례의 씻음에 비유해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의 씻음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출바벨론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육적인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출애굽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출바벨론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한 그루터기에서 의로운 새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못 박힌 인생,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돕고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떨리기를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크셔서 그 심판의 그 모습이 그것을 보는 사람만으로도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선지자들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행위가 악하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간음하는 선지자들이 가득 찼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슬퍼하며 마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사악함이 성전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앙을 퍼팀으로 백성들을 그릇되게 이끌다가 온 나라가 멸망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이렇게 똑똑히 지켜본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길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의 순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낸 생각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자라게 하지만 인간의 거짓말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차가운 마음을 녹이며 방망이 같아서 굳어진 생각을 부스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며 또한 그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예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하여 30절,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세 번째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봉독해 올릴까요?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의 일부를 마치 자기를 통해 계시는 것처럼 도용하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이익과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말을 교묘히 섞어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풀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게 전체 문장이라면 앞에 거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사용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게 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편승해서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선포를 7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도 참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의지의 표출인 동시에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이 알고 싶은데 정통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더니 어디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결국은 거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막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거, 굉장히 새로운 계시의 비밀이 드러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우리는 마라나타가 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뭐예요? 이것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잘 이겨 싸워라, 승리해라, 반드시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색다르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자꾸 꿈을 꾼 얘기를 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자신이 어젯밤에 꿈꾼 얘기, 그리고 계시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내 이 말이 너희들 안 들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사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꾸 누가 기도했는데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증거일까요? 신령하다는 증거일까요? 저는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되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우리 목사님 홀리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높여서 성도들을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분 누굽니까? 연한 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연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붙들 때 우리 주님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며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으며 오늘도 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생명의 길이 참으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지난 모든 세월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끝나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에서 난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권하시기에 하나님 구세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고 원하옵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옵고 주여 이 코로나19 상황들이 닥쳐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